할렐루야, 10월 6일 금요일 새벽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가 345장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찬송하심으로써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캄캄한 밤 사나운 바람 불 때 만경창파 망망한 바다에 외로운 배 한 척이 떠나가니 위태하구나. 비바람이 무섭게 몰아치고 그 성난물 큰 파도 일 때에 저 뱃사공 어쩔 줄 몰라니 가련하구나. 절망 중에 그 사고 떨면서도 한 줄기의 밝은 빛 보고서 배 안에도 하나님 계신 믿고 기도 올린다. 아버지여 이 죄인 굽어보소서. 성난 풍랑 잔잔케 하시고 이 불쌍한 인생을 살리소서. 우리 하나님 오직 바람도 험한 큰 물결이 제 아무리 성내어 덮쳐도 권능의 손 그녀를 저으시니 오 잔잔한 바다 잔잔한 바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마음 가운데 회개의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과 멀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전에 나와 우리의 모든 죄를 내어놓고 하나님께 고백하며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지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매일매일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죄악에 넘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늘 우리 삶과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또 민수기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향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삶을 통해 성령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16장 25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일어나 다단과 아비람에게로 가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따랐더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우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 문에 선지라.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무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곧 이 사람들의 죽음이 모든 사람과 같고 그들이 당하는 벌이 모든 사람이 당하는 벌과 같으면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심이 아니거니와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의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여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민수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광야에서 여정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의 그런 나약한 모습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민수기 내용 안에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6장의 내용을 다시 한번 짧게 정리해서 생각해 보면 레위 자손이었던 고라의 반역이 16장의 전체에 드러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런 자손이 하나님이 선택하셨던 이스라엘 민족은 12개의 지파가 있었죠. 그 지파 중에서 특별히 레위 지파에게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성막을 관리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고라가 속했던 그런 레위 지파 안에서도 그런 종교적인 역할이 조금씩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는데 특별히 고라가 했던 일이 무엇이었는지 신학자들이 연구해 보면 고라는 그 성막에서 봉사와 교육을 담당하였다라고 흔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즉 그 수많은 레위 자손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한 그런 역할을 각자가 가지고 있었지만 고라는 성막 안에서 봉사하고 교육하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입니다. 그런 고라의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자라났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들과 같은 제사장, 리더의 삶을 살아가고 싶다라는 마음이 고라 안에 마음속에 자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고라가 주변의 다른 이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모두 하나님께 선택받은 거룩한 사람들인데 저 모세와 아론이 우리에게만 안 좋은 일을 시키고 자기네들만 높아지는 그런 하나님과 가까운 그런 불공평한 인생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유혹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고라의 유혹에 250명의 지휘관들이 넘어갔다 민수기는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혹에 넘어간 고라 유혹에 넘어간 이들에게 모세는 어떻게 말을 합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작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을 원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고라의 유혹에 넘어진 다단과 아비람은 이 모세의 부르심에도 응답하지 않고 가지 않고 계속 모세를 힘들게 하죠. 그러자 이제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한번 보자.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말이 맞는지 내 말이 맞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선택하시도록 하자라고 이렇게 말하자 이제 뭐 수많은 사람 250명 그 다단과 아비란 그 고라 편에 선 일당들이 향로를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향로에 이제 불을 지피고 하나님의 선택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이제 들리기 시작하죠. 어떠한 음성이 들립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회중을 떠나라. 너희를 비방하고 나를 멸시한 이들을 내가 다 멸할 것이다. 무서운 경고의 메시지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이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오늘 본문 16장 중반부의 내용입니다. 26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아멘. 모세가 이제 다단과 아비람과 함께 있는 이스라엘 회중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너희들은 모두 이곳에서 떠나라. 떠나지 않으면은 너희가 다 멸망할 수도 있다. 라면서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모세가 전하는 장면이 2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모세가 이들에게 이렇게 장막에서 얼른 떠나라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도 고라 일당과 같이 하나님께 멸망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모세가 그들에게 그런 경고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떤 소리에 집중하며 살아가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는 광야의 이스라엘 회중들이 분열되게 됩니다. 그들이 분열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한쪽에서는 고라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기고 한쪽에서는 모세를 따르는 사람들이 생긴 것입니다. 고라가 흔들린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중해서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보면서 그의 마음이 흔들렸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그가 마음이 흔들리고 또 고라의 유혹에 많은 이들이 흔들려서 이스라엘이 결국 분열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간의 나약한 모습은 성경 전반에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 처음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좋은 것으로 채워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뱀의 유혹에 넘어지게 되면서 그들의 삶이 죽음의 삶, 에덴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멀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도 기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고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민족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같이 모세와 같이 높아지고 싶은 그런 아담과 하와의 같은 마음을 끝까지 버리지 못하고 있는 나약한 인간의 본능이 민수기 안에서도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즉 고라의 마음 가운데서는 모세와 같이 인간적으로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목소리에 매일매일 둘러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목소리는 각종 미디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들려지게 됩니다. 각종 미디어에서는 특별히 크리스찬을 향한 어떠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까? 수많은 비난을 하면서 우리들을 바라보고 비판하고 있는 것이 세상의 미디어인 것을 요즘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크리스찬과 같은 삶은 잘못된 삶이고 바보 같은 삶이고 이 세상에서 정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어떻게 보면 시대에 뒤떨어진 삶이다. 그들은 비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을 향해서 비아냥거리고 있는 모습들, 그런 목소리들이 미디어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지고 있는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까? 흥미롭게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가 보면 결국 우리의 영혼은 망가지고 많은 그런 안타까운 결과로 우리가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주의하며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즉 고라가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게 됐던 것 같은 삶을 우리도 충분히 살아갈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라의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자랐죠? 질투와 시기의 마음이 자라났던 것입니다. 특별히 잠언 14장 30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아멘. 시기가 무엇입니까? 질투하는 마음보다 좀 더 강한 마음이죠. 상대방을 이제 부러워하는 것을 넘어서 미워하는 그런 마음이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뼈가 썩는다.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즉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자라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파괴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민수기 말씀으로 돌아와서 모세는 이스라엘 회중 다단과 아비라함에게 있는 그 회중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기에서 벗어나야 된다. 빨리 벗어나지 않으면 너희가 이 죄인들과 함께 멸망하게 될 수도 있다라고 강하게 경고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회중 무리들이 그 자리에서 이제 막 벗어나게 되죠. 자리에서 벗어난 이들을 향해서 모세가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30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스올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계속해서 특별히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고 있는데 구약 성경에서의 하나님을 보면은 두려운 마음, 무서운 하나님의 무서운 모습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또 불안함이 자라기도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렇게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데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정말 무서운 모습이기 때문에 어떠한 게 하나님의 진짜 모습인가 우리가 마음속에 혼란이 생기는 순간들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순간에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사랑은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음을 맞이하게 하신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경외는 무엇입니까? 영어의 표현을 보면 fear, 두려워하다라는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민수기 말씀을 보시면은 고라와 그 고라 일당, 고라의 유혹에 넘어진 250명의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떤지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우리가 35절 말씀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그들의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 특별히 고라에게 모세와 아론을 바라보면서 시기하는 마음이 자라납니다. 인간적으로 그들과 되고 싶은 마음이 생기자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들이 마음속에 유혹에 넘어져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멸망당하는 안타까운 그러한 결과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됩니까?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다 보면 하나님과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우리 나약한 본능을 가진 우리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시기하는 삶을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면 우리의 삶이 멸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민수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수많은 목소리, 나에게 얘기하는 그런 미디어, 세상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라와 같이 우리 마음 가운데 질투하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이 자라나는 순간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붙들어 주셔서 우리가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향하는 이 광야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마귀의 유혹, 사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삶을 우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날마다 우리를 유혹하는 그런 수많은 그런 목소리와 손길들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보 기도 제목을 위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